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케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아주 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불신이죠. 불신. 불신이라는 것은 미신과 다릅니다. 사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35개국 가운데 이 국민의 이 신뢰도, 서로 믿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국가 신뢰도에 그것이 우리나라가 놀라지 마세요. 35개국 가운데 33위입니다. 꼴찌에서 턱걸이 한 게 우리나라의 신뢰도입니다. 그만큼 서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세상의 우리 사회의 불신 풍조가 교회에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생활, 성도 사이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생활에 불신 풍조가 팽배해지고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지 않습니다. 서로 믿지 아니하는 이 병폐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비춰서 믿음 생활이 자꾸 흐물흐물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140여 년 전에 영국 사회가 그리고 영국 교회도 이 불신으로 인한 진통을 겪었던 그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교회에, 영국 사회에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 대목을 한두 대목 정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어요. 경청해 보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불신이라고는 이 괴물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 쏟아서 싸우세요. 불신과 싸우세요. 불신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불신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삶에서 무너지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의 광야, 불신의 요단강을 건너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세계의 신사나라, 서로 신뢰하고 세워주는 모범적인 나라로 변해져 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이 불신은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마가복음 5장 앞장에 있었던 사건,
12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가버나움,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외의 딸을 살려주신 가버나움, 그 결정적인 두 개의 사건을 이루셨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합니다. 그런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3절 말씀대로 불신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배척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신의 비극이 오늘의 나에게도, 오늘의 우리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사회생활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내 옆에 계신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 합니다. 그런데 나는 덤덤합니다. 은혜? 뭐지? 기도 응답? 그런 게 있어? 능력을 체험했다고? 뭔데 그게? 예수 믿는 이 믿음 생활에 감격?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교회 가기도 싫은데요.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경고하면서 촉구합니다. 무덤덤한 불신을 기경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파종하세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 곧 나사렛 사람들은 왜 가버나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불신했고 멸시했고 거부했고 배척했을까? 말씀이 밝힌 교훈을 상고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그리고 구주인 나 예수님까지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을까? 오늘의 말씀으로 끌어당깁니다. 먼저 2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예수는 사람이요, 그렇게 불신했다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자가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다 합니다. 예수 이 사람은, 이자는 우리가 목수일을 시켰던 사람이잖아. 우리가 준 일감으로 생계를 연명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 랍비 흉내를 내고 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 이적까지 행하고 있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서 열어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밑을 보면서 밑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진일보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수님의 현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한 미래의 구원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부렸던 사람, 우리가 일을 시켰던 목수였다. 불신하고 멸시하고 배척했다 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불신하는 내 심령을 두드리면서 교훈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서 예수님은 그 사람 중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인 내가 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예수를 구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틀에 갇혀져 있다면, 그런 불신이라면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신자라는 허울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체험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건만 그 들은 말씀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를 못해요. 내 손으로 만진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비극이 2000년이 지난 목포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재현되는 거죠. 예배는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그냥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 잘난 과거 경험, 과거의 무관심에 묶이면 예수님은 이 사람, 이 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로 인한 내 사죄,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천국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다. 2절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나는 오로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 2절 말씀은 상관없어요. 나에겐 불신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섬깁니다. 그러한 성산의 성도들이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3절 말씀의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가족에 묶여 불신했다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3번 반복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가족을 고의적으로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출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말이에요. 나 그 집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오늘 아침 뭘 먹었는지 난 훤히 다 알아.
이 편견의 포로가 되어서 불신 감옥에 꽁꽁 갇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닦는 그 조그마한 그 통 있는 그 길을 지나는데 그 사람이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어요. 물광을 내는지 불광을 내는지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엄마가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글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이 빌딩, 저 빌딩 옆에 있는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 구두를 가져다가 열심히 닦고 구두 고쳐주고 그래서 1년에 1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서민 갑부였어요. 그런데 구두 닦는 사람, 구두 수선하는 사람은 1년에 하루에 10,000원이나 벌을까 말까 하는 겨우 목구멍 풀칠하고 사는 것으로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 편견에, 그 선입견에 포로가 되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산의 가족 가운데에는 이보다, 이 엄마보다 더 능가하는 편견과 선입감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주일 오전 예배만 수십 년 출석해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구한 신자가 됩니다. 성산교회에서는 이야 해서 교회 직분까지도 허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감격과 간증 없어요. 껍데기, 예수님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호소합니다. 성경 통독,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목장 예배,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믿음의 한 뼘이라도 진보를 나타내세요. 주보 오면 교회 소식 제1번에 다음 주일 설교, 본문 설교 그 숙제까지도 제시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주세요. 예찬 이사동 확인표를 배부하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래서 영성을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목사 이전에 다 해봤어라. 다 해봤어요. 나도 열심히 주일 오후 수요 저녁 기도해, 새벽 기도해, 세일의 기도해, 목장 예배 열심히 내가 목장 예배 인도까지 했는데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똑이면 딱이고 성경 본문 설교 제목 딱 읽어보면 목장 소모임 교재 이거 안 읽어도 무슨 내용이다, 어떤 설교 내용이다 금세 다 압니다. 훤히 압니다. 오늘 설교 감 잡았어. 그러면 영락없이 그렇게 설교하던데요. 뭐.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감 때문에 말씀에 한 뼘도 더 깊이 들어가질 못하죠. 예수님께로 한 뼘도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죠. 껍데기만, 겉에서만.
그러다 또 한 주간 가고. 말씀은 교훈합니다. 익숙함으로 굳어진 믿음의 편견 선입견이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지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성도에게 그게 바로 문제요 독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다시 촉구합니다.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열정을 표출하면서 그 열정으로 내 삶을 기경하며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파종하세요. 예수님과 나를 한 뼘이라도 더 좁히는 수고로 이 무지와 편견과 태만을 기경하고 믿음을 파종하세요. 할렐루야. 선입견, 편견, 익숙함으로 빚어지는 나태의 게으름, 내 판단, 내 단정, 그것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성산교회의 성도인 너에게서도 보이니 어찌 됨이냐? 말씀의 책망이 들리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수에 휩쓸려 예수님을 불신했다 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6개 절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은 무려 15개의 절이 이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당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2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다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그 3년의 기근에서 살아남은 과부는 이방인 사렙다 마을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었다.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둘,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은 치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믿고 나온,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번 씻은 나만 한 사람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대다수의 사람이 믿지 않으니 나도 안 믿는다. 나도 몰라. 나도 안 해.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믿는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셨다. 이것을 본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교훈하며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해서 그 길이 꼭 진리인 것만은 아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다수의 이웃과 함께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불신했던 완악한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소수의 성산교회의 성도로 예수님 안에서 예찬 이사동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뿐 한 주 내내 예수님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식사 기도도 까먹고
밥 먹어버리고 성경 한번 펼치지 않은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사람으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오후 예배든지 수요 기도이든지 목장 예배든지 새벽 기도이든지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그 생활을 회복하는 성도로 변화되시겠습니까? 내 믿음은 나사렛 사람입니까? 마음에 모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입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 교회 2000년 전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불들듯 일으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성령 강림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빨간 휘장을 통해서, 목사의 빨간색 수토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성령 충만함의 삶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성산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세일의 기도회를 마무리 짓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이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이 다시금 말씀의 교훈을 들으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셨던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스스로 불신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스스로 불신의 감옥에 갇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불신이라는 괴물을 마음과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금 사력을 다해 싸우세요. 불신으로 예수님을 멸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결국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여러분 중 누구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항상 조심하세요. 오히려 매일 서로 격려함으로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라는 허울뿐 은혜도 구원도 기적의 체험도 없이 그저 예배당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매일 예찬 이사동으로 구원의 감격을, 풍성한 은혜를, 생명의 충만함을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물들여진 성도로, 성산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